같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우리 이제 1주차 강사님들을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감사합니다. 1주차 7분의 우리 강사님들, 우리 오륜교회 김문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선 전도사님까지 아마 그렇게 이렇게 7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이제 2주차에도 보여드리고 3주차에도 그렇게 할 텐데, 우리 20분이죠. 20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간증해 봤는데, 우리 강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 다양한 분들이십니다. 그죠? 다양한 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했을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더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행복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여 년간, 어떤 성경에는 430년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는데, 이 400년 동안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400년 이상을 이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36년 동안 일본의 이 압제에서 일본의 종살이를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300년도 아니고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탈출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앞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뚫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지금으로 치면 한 미국과 같은 나라, 이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이 신과 같은 왕, 그죠? 바로라고 하는 왕 앞에서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이 신과 같은 바로 왕을 하나님의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아멘. 애굽 사람들로 보면은 자신들의 신과 같은 존재가 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이 애굽을 어쩌면 도망치듯이 나왔지만 이 애굽의 그 추격하는 군대를 어떻게 해요? 수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홍해 바다를 유유하게 건넜지만 그
물살이 덮을까봐 진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답답해서 그렇게 추격하는 말발굽을 채찍을 때리면서 추격하는 그 바로의 군대를 이렇게 수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사막을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 사막에 가면요, 이 뜨겁습니다. 아무리 우산을 쓰고 아무리 이 중무장을 해도 그 내려지는 햇빛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광야에서 그렇게 낮에 뜨거웠지만 밤에는 이 추운 겨울을 참 무색하게 할 정도로 매섭습니다. 그 공기도 차갑고 그 바람도 찼고 얼마나 추운데 거기에서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짐승들로부터 이게 덤비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두 마을에는 마을의 그 이름보다도 더 잘 불려지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별명은 감사촌, 다른 마을의 별명은 불평촌. 그래서 영어로 보면 땡스 빌리지, 다른 그 마을의 이름은 컴플레인 빌리지. 불평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불만이고 무엇이든지 원망이고 무엇이든지 분노가 가득 찼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떻게 호사다마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이 근심스러운 또한 화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 걱정을 붙들고 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항상 소리가 어떤 소리가요? 부정적인 소리, 서로 싸우는 소리가 아주 그 불평촌에는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감사촌은요, 오늘 우리 찬송에도 했죠. 날 구원하신 주도 감사해서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비가 오는 것도 감사하고, 농사를 짓는데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감사하고, 봄에는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것을 감사하고, 가을에는 추수할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뭇가지가 앙상하고 온 이 땅이 이 농토가 다 메말른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뿌리가 깊이 있음에, 나무에 그 뿌리가 깊이 있음에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하루에 불평촌에 있던 사람이 감사촌에 잠깐 다니러 왔습니다. 놀러 왔겠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감사하는 그 말에 자기는 늘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그런데 감사촌에 가니까요, 어떻게 해요? 늘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뭐 이런 말만 하니까 그곳에 가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하는구나. 하루 종일 이 감사를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불평촌에 돌아오면서 그가 하는 말이,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감사만 하고 왔네. 얻어먹은 것도 없고 뭐 하나 갖고 오는 것도 없는데 감사만 하고 왔네 하면서 또 불평을 늘어놓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촌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그 촌이 감사촌입니까? 불평촌입니까? 누구나 다 감사촌에 살고 싶으면서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촌에서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촌으로 이사를 와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촌에 내가 살고 싶지 않고 감사촌으로 이사를 와야 나는 감사를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까? 불평촌에 살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꾸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이 불평촌에 이 사람들이 감사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촌에 살더라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자꾸 불평이 일어나다 보면 어느샌가 그 감사촌의 모습들도 불평촌처럼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다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악한 말로 원망함에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곧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누구를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과도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막 한쪽에, 진영 그 한쪽에 불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이 원망하는 그 소리를 잠재우시기 위해서 불을 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런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때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 악한 말, 원망하는 이런 이 이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그래서 모세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 모세가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십시오. 그러니 곧 불이 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원망하고 불이 붙고 기도하고 불이 꺼지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왜 원망, 불평이 자꾸만 나타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긴 한데 이 잘못된 것을 잊어버리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좋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잊어버리고 섭섭하게 한 것, 그런 것들만 어떻게 해요? 자꾸 기억나게. 여러분,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섭섭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홍해 어떻게 건넜나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홍해 어떻게 건넜나 그러면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건넜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그 홍해물을 갈라놓으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갈라놓으라고. 그래서 아이들도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고취시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 이렇게 해서 현장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모임도 못하고 해서 못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아멘, 아멘,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어느샌가 치료가 되고 아프지 않고 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죠. 언제 그런 일이 있으냐, 언제 내가 몸이 다 나았느냐. 사람은 아플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나았다가 아플 수도 있고 괜찮았다가 아플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늘 보면은 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감사의 마음들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고 할 때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섭섭한 것, 속상했던 것, 아픈 것, 정말 힘들었던 것만 기억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일들을 자꾸만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사람의 체험과 경험에도 한계치가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들이 자꾸만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험도 한계도 주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계치에, 경험치에만 국한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쩌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 또 갈릴리 가나의 이 포도주의 그 기적도, 베데스다 연못의 그 모든 환자들도, 수없이 많은 병들린, 귀신 들린 자들의 고침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 경험치만, 그 한계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항상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속에 거하는 무서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욕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그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어쩌면 농사 짓지도 않는데, 어쩌면 우리가 정말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은 맛이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맛이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먹을 수 있고 또 그 하루하루를 배부르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이름도 만나였겠습니까? 만나. 만나. 그런데 그 먹을 수 있는 그 만나를 주신 것도 어떻게 해요? 욕심 때문에 더 좋은 것, 이 고기도 아니고 고기를 달라고, 물도 더 맛있는 물을 달라고, 자꾸만 욕심이 늘어나서 더 넘쳐서 그들에게는 감사나 믿음이나 은혜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그럴 수 있다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생길 수는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한계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 욕심, 내 탐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누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기도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져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난리통 또 재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경고도 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불로, 어떨 때는 물로, 어떨 때는 독종과 악질로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가운데 불평이, 원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할 수는 있구나, 하고는 있구나 하고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경고를 받을 때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재난을 받지 않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할 때에 재난이 오면 그 재난을 통해서도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살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달라고. 어쩌면 이 물의 홍수의 심판,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오늘 이 불의 화재의 심판도 여러 가지 많은 재난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나아가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찢으셨습니다. 흩으셨습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다.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어떻게 해주시라고요? 도로 낫게도 해주시다.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의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는 정말 아주 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욥도 재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재난이었습니까? 이 사탄이 시기해가지고 재난을 주면 하나님께 욕하고 원망하고 감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의인이었던 욥에게도 시련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범죄한 것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의롭게 지내도 우리에게는 시련이 옵니다. 고난이 오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잘못이든 우리의 잘못이 아니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 말미암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재난이 오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재난이 오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려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롭게 있다가 재난이 와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어다니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똑똑하고 더 옳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난이 어떤 이로 오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원망 불평의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재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의롭게 있다가 재난을 당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재난이 오면요, 그 재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돌이키는 겁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 보면 무섭고 떨리기 때문에. 보면 무섭고 떨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인자십니다. 아무리 험악하게 생기고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안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는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험악하게 생긴 사람, 그 험악하게 생긴 사람도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존경하는 아버지로, 인자하신 아버지로, 육신의 아버지 중에서도 그와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진노의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되신 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회개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악한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 찬송처럼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곳을 가야 했습니다. 어느 곳을 가야 했습니다. 그 어느 곳이 바로 가장 중요한 면접의 장소였습니다. 면접의 장소.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면접의 장소. 그런데 우연히 가다가 어떤 분과 부딪히게 되고 그분이 조금 다치게 되고 그 다친 분을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면접의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동안 계속 준비하고 바랬던 그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는 면접을 못 봤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친 분이 그 회사의 사장님의 어머니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연찮게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나 때문에 내가 그분과 부딪히면서 다치면서 병원에 데려다 주면서 그 면접 시간을 놓쳐서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입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도 이 찾을 곳을, 회사를 찾고 있다는 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특별 케이스로 면접의 시간을 다시 잡고 특별 케이스로
그 모든 사실을 그 사장님이 알게 되고 뭐가 붙습니까? 포인트가 가산점이 추가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부서에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조건, 시간은 한참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어쩌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으려니 하고, 그런데 내가 한 일은 참 좋은 일이었다, 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것은요,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 그분을 만나서 넘어지면서 내가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데 왜 병원까지 또 인도해서 내 면접 시간을 놓쳐서 하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도 또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다, 감사하고 좋은 말 하니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또 시간은 지났고 세월은 흘렀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교회 속에서 이와 같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악한 그런 말들이 섞여져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더 감사, 찬송, 영광, 행복,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점점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하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면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겁니다. 때로는 직분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코로나19 시대에 목사가 돼서 고생이 많다. 조금 더 일찍 목사가 돼서 그만 이 시대에 은퇴하면 안 좋았었겠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할 시기에 목사로서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남은 인생을 목사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시대에 내가 왜 지금 살아서 고통받고 살아가느냐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할 수 있는데요. 이 전도자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전도의 이 어떤 모임들을 아주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모임도 잘 안 되고 어떤 집회도 못 하고 그런데 이 전도자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소규모로. 여기저기 교회에서 이 소규모 그 집회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교회들마다 이 20%니까 모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 그 예배의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까? 저는 직접 가지 않지만 그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의 시대가 되기보다는 신방의 시대가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지금 신방의 시대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교회들이 신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방의 시대가 돌아왔다. 어떻게 신방? 문자로 신방, 전화로 신방, 영상으로 신방, 그리고 아주 소규모로 1대1이나 그렇게 신방할 수 있다. 또 작게나마 어떻게요? 식사는 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2명이 가서 식사할 수 있죠. 4명까지는 한 공간에서 한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방, 밥은 먹으면서 신방.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원망, 불평 안 된다. 모임은 안 된다. 근데 모임이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밥 한 끼 먹읍시다. 요즘 세상 사람들 밥 다 먹습니다. 너도 나도 다 먹습니다. 교회에서는 밥을 못 먹게 하지만 못 먹게 지금 되어 있지만 다 식당들마다 밥 먹습니다. 좋은 데 다 찾아갑니다. 놀러 갑니다. 소규모로 다 놀러 갑니다. 펜션들 꽉꽉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안 된다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성도들도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 총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 곳에서 다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요. 세 교회로 분산해서 다 모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것도 2번씩 다 체크하라 그래서 미리 가기 전에 다 검사해서 결과지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다 또 검사해서 그 어렵고 힘든 그 검사의 그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들어가서 다 하고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긍정의 말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낙담의 말, 상처 주는 말, 악한 말, 욕하는 말 자꾸 터져나고 할 때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마귀가, 사탄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탄 좋아하는 것 하시렵니까?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자꾸 이끌고 갑니다. 사탄이 자꾸만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하면요, 사탄이 저 사람은 참 힘들어. 감사의 말을 하면요, 와,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감사해서 좀 떨어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영광 돌리고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말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여러분 사탄에게 여러분 블랙리스트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블랙리스트가 되지 말고 사탄에게 블랙리스트. 야, 사탄에게 저 사람은 도저히 나는 넘어뜨릴 수가 없어. 성령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욥이라 마찬가지. 내가 저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이 한 길로 갔다가 이 7길로 도망가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원망과 낙심과 불평과 이런 낙담들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포기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정말 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는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알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후렴단입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11조 헌금 드리신 가정 있습니다.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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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 드리셨습니다. 건축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신 손길들이 계십니다. 제목 없이 감사헌금 드리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큰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빠져있는 부분에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건축금을 드렸습니다. 올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성교에 하나님 지금 물꼬가 더욱더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아름답게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물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영적으로 질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꽉꽉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쓰지 않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드린 귀한 손길들 범사에 감사해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풍성하고 더 열매가 넘치는 감사의 그런 역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더욱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없는 가운데서 드린 이 과부처럼 하나님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닦아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배송 드리고 예배 마친 후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영광 우리 모두 주의 복음 들고서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며 극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통 충만 치유 내주하심의 역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지는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으시고